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한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오늘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초월적인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감사라고 하면 가장 일반적인 건 뭡니까? 내게 무엇이 주어졌을 때 감사합니다. 그렇죠? 뭔가 없는 것이 생겼을 때 그것을 준 사람에게나 또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그 하나님께 우리가 땡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하박국의 감사는 그것을 초월하는 감사입니다. 초월하는 감사. 내게 뭔가 주어졌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박탈당했을 때 또는 내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없을 때 그것이 주어지면 땡큐 하겠는데 그것이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를 초월적인 감사라고 해요. 환경을 초월하고 또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쉽지 않아요. 이것은 믿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 눈에 주어지는 것, 내게 뭔가가 주어졌을 때는 그게 눈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감사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내가 박탈당할 때 또는 내게 절실하게 필요할 것이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지 않을 때 그때 감사하는 것은 믿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감사는 훨씬 더 차원이 높은 감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성령을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제가 방금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사람들은 그것이 좋은 것,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라고 여기지만 우리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새롭게 볼 수 있는 거죠.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데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박국의 초월적인 감사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에 부정어가 6번이나 나와요. 잘 보세요. 17절 잘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못하고 없고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은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비록 없는 것이 있어요. 아직 안 된 것이 있어요.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없습니다. 그것이 객관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박국처럼 초월적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두 가지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비교 의식을 우리가 물리쳐야 합니다. 비교 의식. 비교를 하게 될 때는 우리가 절대로 초월적인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저를 따라하십시오. 비교 의식을 물리칩시다. 네. 자, 비교 의식에 있어서 비교 의식하면서도 물론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감사는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오히려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미끄러지기가 훨씬 쉬워요. 자,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마음속에 항상 이 핍절함을 느낍니다. 뭐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쫓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그 자리를 사람들은 어떻게 채우려고 하냐면 비교를 통해서 채웁니다. 비교를 통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옆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안도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많으면은 안도감과 우월감을 느껴요. 그러나 나보다 좀 더 많이 있는 사람들을 비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불평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시기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TV에 나오는 드라마들 보면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항상 시기하고 경쟁합니다. 사람들. 막장 드라마 더 심하죠. 그래서 자기 남편이 승진했다. 그러면 막 겉으로는 막 칭찬하고 축하해 주는데 속으로는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래요. 또 자기 자녀가 무슨
대회 나가가지고 입상을 했다, 무슨 올림피아드 나가서 입상을 했다, 그러면 막 주변 사람들이 축하해 주는데 속으로는 시기심을 느낍니다. 다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죠. 드라마가 흥행하려면 이런 요소들을 아주 적절하게 잘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이렇게 흡입되게 되어 있어요.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비교 의식 때문에 처음에는 잘 시작했지만 마지막 인생의 말로가 비참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그렇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나라가 나뉘어지기 전에 통합 그 왕국이었을 때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정말 그 왕 직분을 잘 감당했다면 후대에 두고두고 칭송을 받을 그러한 사람입니다.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왕이 될 제목이 아니라고 본인 스스로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왕으로 이렇게 추대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는 막 뒤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우리 집은 가장 작은데, 우리 지파는 가장 작은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이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을 이렇게 비탈길로 가게 된 가장 결정적인 때가 언제였습니까? 전쟁을 하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돌아오게 될 때 맞이하는 여인들의 무리가 높이죠. 노래를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다윗을 더 크게 높였어요. 그때부터 사울의 마음에는 이 시기심과 경쟁이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윗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가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이 그전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나 갑자기 비교의 대상이, 시기의 대상이, 경쟁의 대상이 딱 등장하면서 그를 쳐다보면서 갑자기 감사가 싹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사건건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교의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안 보고 살 수 없잖아요. 주변에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내가 잘하는 사람이라면 더 힘들 수 있어요. 안 보고 살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비교의식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내게 주신 은혜와 사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 하십시오. 내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자. 네,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거기에 집중할 때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시선을 옆으로 돌리는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 비교한 또 하나의 인물이 있다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항상 요한과 비교를 했어요. 3명의 이너서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3명의 이너서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딱 3명이었어요. 근데 항상 베드로는 요한을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베드로를 경쟁 상대로 삼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베드로는 요한을 굉장히 항상 의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죠. 그때 사명을 새롭게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마지막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젊어서는, 이전까지는 네가 다니고 싶은 대로 멋대로 다녔지.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에게 사명을 새롭게 주었는데 이제는 너가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갈 거야. 다른 사람들이 너를 이끌어가지고 원치 않는 곳으로 이끌어갈 것이고, 그리고 너는 끝에 나를 위해서 순교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자, 그런데 궁금한 거예요. 항상 라이벌로 생각했다. 그래, 내가 순교를 한다면 그러면 저 사람 어떻게 될까? 이 요한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말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죽지 않고 살려둔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요한에게는 요한의 사명이 있고 베드로 너에게는 너의 사명이 있는 거야. 왜 너 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왜 신경을 쓰니? 내가 너에게 준 은혜, 내가 너에게 준 사명에 집중하면
되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비교의 대상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사람들은 사명의 크기에 집중해요. 이 사람은 엄청나게 큰 사명을 받았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사람들은 사명의 크기에 집중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지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 사명이 크게 보이던 작게 보이던 상관없이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 사명에 집중하며 나아가는가, 얼마나 충성하는가, 거기에 주님은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잘 알죠?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 달란트 몇 달란트 받았나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왜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나, 왜 이렇게 많은 재능을 주셨나, 많은 은사를 주셨나, 왜 나한테는 은사를 하나도 안 주신 것 같은가, 이렇게 우리가 비교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시간을 허비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허비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딱 하나예요. 내가 뭐 1달란트를 받았든 5달란트를 받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그 달란트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은 똑같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주님 보실 때는 5달란트도 적다는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도 똑같습니다. 글자 한자 틀리지 않고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주님은 똑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주님의 주신 은혜에 집중하고 그것에 감사하면서 그 1달란트에 충성하며 나아갔다면 여러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1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주님이 똑같은 칭찬을 하셨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감사할 수 있는데 비교의식을 극복하고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사명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강 목사는 강 목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사명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가 있어요. 그거는 평범한 일상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을 당연히 여기지 말자. 네, 당연히 여기면 안 됩니다. 자, 여기 뭐 대부분이 이제 뭐 몇 분 빼놓고는 결혼은 다 하신 분인데, 남자가 이제 결혼하면 태도가 돌변한다고 합니다. 결혼 전에는 하늘의 별이라도 다 따다 줄 것 같았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소원인데도 잘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가정은 잘 모르겠는데 저의 경우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럴까요? 이제 잡아놓은 물고기라고, 도망갈 염려가 없는 잡아놓은 물고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이제 아직 완전히 내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밀당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내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을 했다. 그러면 이제 일단 내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어항 안에 들어온 물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도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뭡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웃으시는 분 계시니까 굉장히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은혜를 주실 때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이건 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부터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감사를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번 주 이제 화요일 날 여러분 뭐 기도 부탁 받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백경원정 전사님이 새벽 설교 순서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학 박사과정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 있어가지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까 부재중 전화가 있는 거 확인해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으로부터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5시 17분인가 그때 왔어요. 나중에 전화로 확인을 해보니까 전도사님이 이제 그 설교하려면 교회 주차장으로 내려오는데 주차장 내려오는 이제 그 바가 이렇게 열리잖아요. 바가 열리고 이렇게 통과하는데 이렇게 통과했는데 뒤에서 아이고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에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바 그 열고 내려가서 그렇게 이제 그 주차 그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계 그 제일 뒤에 있는 부분에 그 중앙 통로에 많지 않은 취객이 거기에 이렇게 쭈그려 가지고 새우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새벽에 안 보인 겁니다. 깜깜하게 거기 누가 어떻게 거기 사람 있는 줄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갔는데 그 사람의 그 허벅지를 이렇게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뭐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새벽 설교도 못 하고 그 사람 이제 막 이렇게 흔들어 깨워가지고 병원에 가려고 해도 그 사람 안 가고 결국은 이제 경찰차가 와가지고 상황이 일단락되고 이 블랙박스가 이제 작동이 안 돼가지고 주차장에 있는 CCTV를 확보해서 이제 목요일 날 경찰에 좀 출두하셔서 조사를 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사님이 이런 상황이 됐다고 이제 알려왔어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제 목요일 날 경찰서에 어제죠 출두하고 조사를 받았는데 감사한 것은 요즘에 뭐 교통사고 특례법인가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전사님의 과실이 아니고 그 사람 잘못으로 해가지고 다행히 아무런 피해도 없이 사건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차를 가지고 뭐 이렇게 지나가는데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한번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 이게 차를 몰고 운행하다가 정말 안전사고 없이 그냥 잘 다니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죠. 손에 꼽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잃기 전까지는 그것들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번 중환자실 지금 복도에서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칩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뇌신경 또 뇌세포의 손상이 와가지고 기억을 하지 못하는 사람,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들의 얼굴을 봐도 가족인 줄 인지도 못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불화가 있지만 가족의 얼굴을 확인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 이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중추신경에 마비가 와가지고 팔다리를 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누군가 휠체어를 밀어주어야만 장소를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팔다리를 움직이고 걸어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너무나 감사한 거란 말이죠. 그런가 하면 자기 의지대로 대소변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누군가 도와줘야만 대소변을 볼 수 있고 그나마도 대소변을 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화장실 가면서 대소변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감사를 해보셨습니까? 저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닌데 내가 당연하게 여겼구나. 여러분 무엇보다 감사한 게 뭐예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또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가끔 이제 성도들 만나서 신방을 하거나 또는 훈련을 해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을 믿는 게 참 믿어보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줄 알았으면 좀 세상에서 즐길 만한 것들을 좀 많이 좀 즐기다가 좀 인생 황혼에 찜막하게 나이가 들어서 그때 예수님을 믿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예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 내가 인생의 노년에 예수님을 믿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것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습니까?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거기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믿을 수 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내가 원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언제든지 믿을 수 있는 그런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작정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결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진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간혹 이제 병원에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뭐 부모님 중에 목사님, 이제 병원에서 의사가 뭐 2, 3일을 넘기기 어렵고 최악의 경우는 오늘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목사님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탁을 받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알아듣기 쉽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아버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님이 입술을 열고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 하시고 아멘 하시면,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면 아버님은 천국에 가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 선물을 아버님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우리 생각에 그거 뭐 그냥 선물로 준다는데 아멘만 하면 된다는데, 그거 아멘 하는 거 얼마나 쉬워 보입니까? 그렇게 해서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거부합니다. 굉장히 입술을 열지 않고 자기 고집 가운데 거부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다고 언제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주님을 잘 알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주어진 것들을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돌이켜서 당연한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내가 그 은혜를 잊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당연한 것들을 돌이켜서 다시금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고백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시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오늘 이 밤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먼저 은혜를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주님, 우리 주님 앞에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의 고백으로 예수 사랑합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아멘. 그렇습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주님을 향한 갈망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 우리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 우리 목소리 높여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우리 성령님을 간구하며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성령님을 우리 가슴 가운데 초청하며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성령님 경배합니다. 아멘.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우리 온 맘 다해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아멘.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 아멘. 온 맘 다해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 이 시간 초월적으로 감사하기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할까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여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뻐합니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입술뿐만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기뻐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내
속에 있는 것 다 찬양하라. 다 찬양.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 다 감사하라. 다 감사.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 다 기뻐하라. 다 기뻐하라.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정말 하박국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못하고 내게 그것이 없고 다 없어도 초월적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비교의식을 넘어서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무엇과 비교하고 무엇을 시기하고 무엇과 경쟁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에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그 하나하나가 감사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정이 있는 것 당연하다고 여겼고, 또 자녀들 있는 것 당연하게 여겼고, 건강 주신 것 당연하게 여겼고, 하루하루 호흡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당연하게 여겼고, 수많은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의 입술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주님 이름 한번 부르갑심해서 우리 회개하며 또 결단하며 우리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은 부릅니다.